이 원리들을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작 지점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 실천이라는 그런 요소에서 그 성경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단계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단계는 시작하기, 시작 지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님과의 사랑의 그때를 기억하고 그 지점으로 우리가 가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발은 계속해서 성경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실천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연습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런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가 인식될 만한 단계, 즉 그것이 성숙의 단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는 벗어나 있는 것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되어 성경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다루어 해결했다고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 이 단계에서 가장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이런 단계들을 해나가는데 결국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요인 또는 원인이 여전히 나의 그런 과정에서 분명하게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공격합니다. 대적해야 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부분은 영적인 어떤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가야 할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좀 갖춰야 할지,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우리가 행함으로써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되고 결국 대적하여 그거를 이겨내는 이러한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의 초점을 바로 시험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또는 성경이 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시에 두 가지의 의미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과 유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또 시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유혹이라는 용어 또한 쓰고 있기 때문에 시련과 유혹의 차이를 먼저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지만 사탄은 유혹한다. 이렇게 시련과 유혹을 뚜렷하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현과 유혹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하나를 좀 중시 여긴다면 실현을 더 중시 여기면 됩니다. 실현이 있는 곳에는 유혹이 없기 때문에, 유혹이 있는 곳에는 또 실현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실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유혹은 사탄이 하는 행위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보면 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실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매우 규정을 잘 해놓은, 정의를 잘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4장 이런 두 군데에서 실현에 대한 정의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또는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유로 우리를 시련하신다는 겁니다.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는 시련이 너무 당연한 정상적인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이 케미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곳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을 이해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지역에는 그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재련하는 곳에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그 재련하는 공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좋은 예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이해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교사가 그 재련소에 일하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연히 그 용광로 안에다가 여러 그 물질을 넣어놓고 불을 떼서 금을 재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 외에 다른 불순물은 제거시켜야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불을 지펴가지고 막 온도를 높이면 웬만한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작업이 완성되는지를 물었더니 바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용광로에
표면을 살피러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표면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 얼굴이 선명하게 표면에 이렇게 반사가 되면 그게 완성된 상태고, 흐릿하게 이렇게 모습이 비치면 아직 더 재련을 해야 된다 해서 다시 작업을 시작하고, 뭐 이런 공정의 과정을 얘기 듣고, 결국 믿는 자들이 그런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불로 태워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결국 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재련되어 용광로에 금이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 완성된 상태로 되면 그것은 끝이냐? 그렇지 않죠. 그것을 이제 내려서 그 금만 따로 채취를 해가지고 금의 용도, 금이 사용될 어떤 용도에 맞게 그것을 딱 만드는, 금괴를 만들든 또는 금부치를 위해서 어떤 조각을 만들든 용도에 맞는 금으로 조각을 낼 때 그것이 바로 완성된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이 시련에 대한 것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정금같이 재련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유혹에 넘어갈 때 그 나쁜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갔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쁜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 죄의 결과가 나오고, 죄는 또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유혹으로 죄를 짓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우리의 선택, 모든 생각은, 우리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사단으로부터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지만 사단은 유혹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이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환경이 시험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100% 확실치 않다 할지라도 환경이 대부분 어떤 그런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좀 편한 말로 하면 시험, 테스트, 그것은 트라이얼,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유혹, 템프테이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마치 테스트 또는 그 테스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경에 주어진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 테스트는 중립적인 용어가 될 수 있죠. 마치 examination, 우리가 시험을 본다 하죠.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임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업그레이드가
증명이 되는가 하면, 예, 어떤 사람은 그 examination이 실패로 또는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태로 되는 뭐 그런 것처럼 테스트란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시험의 관계는 어떨까? 바로 시험이란 시련과 유혹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들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모임에도 시련을 주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련은 그 값이 어떠하든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결단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시련이 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잘하면 나를 온전하게 구비하는데 다 다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련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도록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시험이란 유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허락된 게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 안에서 그 허락이 허용된 것이죠. 그 시험이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시험은 있을 수 없다. 이때 시험은 유혹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구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반드시 구출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련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려는데 유익함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측면이 있고 유혹이라고 하는 사탄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지만 사탄은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을 인식하고 그 시련이라고 이해한 바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그 시련은 나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어떤 선한 결과를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유혹에 빠지면 나쁜 결과를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대한 관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시련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유혹의 세 가지 수준, 유혹이란 이 세 가지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세 가지의 유혹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또는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유혹의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유혹이라는 하나의 개체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 유혹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반드시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을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 가지의 수준이 그 내용으로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때 이 유혹은 어디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미혹이 됐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유혹을 벗어나는 또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일에 유익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유혹의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 실제적인 성경의 예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사무엘 하 11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다윗이 유혹당한 정말 실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뚜렷하게 그 유혹의 이 세 수준이 다 들어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예수님의 시험과 그 시험 당하신 그 내용,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유혹의 세 가지 수준 또는 세 가지 내용을 뭐 이렇게 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저자가 좀 나타낸 것이기는 하지만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모세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러한 유혹에서 믿음으로 헤어나온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좀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한 가지 대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한 사실에 대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당시에 그 나라의 통치는 바로 그 왕이 모든 일에 그 앞장서 나감으로써 통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언제나 전쟁에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끌고 또 승리하여 돌아와서 지내다가 또 전쟁할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앞장서다가
싸우고 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은 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수들과 군졸들을 다 전투에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쉬었습니다. 뭐 성경에 쉰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느 날 그는 왕궁에 있고 싶었다는 거죠. 역시 정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왕궁에 지붕을 거닐다가 왕궁 근처에 있는 어느 그 신하의 집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리따운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를 보내어 누구인지 알아보고 동침하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침을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지 않을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은 육신의 정욕이라면. 그래서 동침을 했는데 며칠 후에 기별이 왔습니다. 아이를 배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을 알고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휴가로 돌아와서 휴가겠죠. 휴가로 돌아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아내가 아이를 뵌 그 사실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의 남편은 아주 충직한 신하여서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왕궁에 머물다가 전쟁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전쟁터에 돌아간 그가 전쟁터에서 죽도록 음모를 꾸며서 전쟁터에 나간 사령관이 그에게 지시를 내려 싸움터에 맨 앞에 서서 죽음으로 그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내몹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조금 더 있는 이야기는 뭐 그리 중요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자 왕은 밧세바에게 자기의 아내가 되도록 요청을 합니다. 남편이 죽으니 아내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밧세바의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 번째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어떤 그 평판, 자기의 위치, 자기가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위대한 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먹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밧세바의 간음도 감춰지고 또 과부가 된 그 밧세바를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이는 위대한 일을 한 자로 알려지게 되고, 뭐 이런 본인의 어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전체 과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다윗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구분을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유혹의 내용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이때 시험은 유혹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유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일인데, 여기에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내용에 부합할 만한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세 번의 그 어떤 시험이, 즉 유혹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가 고픈 40일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픈 예수님께 사단이 나와서 이 돌들을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뭐 만들 수 있는 분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험을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반응으로 그 유혹을 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실패하자 사단은 다시 눈을 돌려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또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안목의 어떤 정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또 유혹을 비껴갑니다. 물리치십니다. 사단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세 번째 유혹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사탄도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서 안전하게 땅에 내려놓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으니 너는 뛰어내리라. 그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유혹인데, 주님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또한 뿌리치십니다. 그런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경우에서도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준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보다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유혹이 흔히 이렇게 주변에 환경적으로 많이 있는 것들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그런 사단으로 말미암은 테스트, 즉 유혹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보다 더 유혹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고 성경적으로 다룰 때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성경적 실천을 우리는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결론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죠. 지금까지 시련, 유혹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유혹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유혹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유혹의 의도가 당신을 꾀는 데 있다 해도 유혹을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허용이나 대항의 결정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과 그에 따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고 순종과 희생적인 삶의 번복이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신실한 자는 그의 믿음의 실제적 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또 그렇게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잘 우리가 견디게 되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시련은 누구나 겪는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분은 어떤 경우에서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녀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돕는 일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